강원도 산골의 깊은 산자라. 그곳은 세상의 시간과는 다른 리듬으로 살아가는 땅이었다. 이른 새벽, 하늘이 파랗고 맑았다. 한 남자가 계곡의 물소리 쪽으로 향한다. 찬 물에 얼굴을 씻고 두 손을 모아 조용히 산을 향해 인사를 건넨다.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산이시여, 나를 품어주시오. 그의 이름은 현덕.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오로지 산과 함께 사는 약초꾼이었다. 그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 안엔 세상 누구보다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약초를 캐기 전마다 땅에 손을 얹었다. 바람의 방향, 이슬의 냄새, 흙의 온기.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산의 언어였다. 그는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자연의 숨결을 잃는 사람이었다. 하루 해가 저물면 오두막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엔 그날의 약초 향이 섞여 있었고 산짐승조차 그 냄새를 맡으면 근처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의 삶은 고요했으나 결코 외롭지 않았다. 산의 소리가 그의 친구였고 달빛이 그의 등불이었다. 한 달에 한 번 달이 차오르면 현덕은 산을 내려왔다. 약초를 팔아 곡식과 소금을 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그에게 낯선 곳이었다. 사람들의 고함, 닭의 울음, 아이들의 울음소리, 술 취한 사내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현덕에겐 혼란스러웠다. 그는 필요한 것만 사고 바로 산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다 저작거리의 가장 구석진 골목 어귀에서 한 여인을 봤다. 거지들 틈에 앉은 한 여인을. 남루한 옷차림의 맨발, 머리카락에는 먼지가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기이하게 맑았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은 사람 같았다. 눈빛이 고요했지만 꺾이지 않았고 슬펐지만 순결했다. 현덕은 그 눈을 보는 순간 발을 멈췄다. 저런 눈빛을 본 건 처음이구나.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도 결국 말을 걸지 못한 채 돌아섰다. 하지만 그날 이후 현덕은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 기침과 열로 인해 병세가 시작해 이틀을 넘기지 못하는 무서운 병이었다. 현덕은 산에 약초를 모아 내려갔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자들의 집을 돌며 약을 나눠주었다. 그의 손끝은 닳고 몸은 기진맥진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저작거리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현덕이 저작거리에서 봤던 여인이었다. 그날 골목에서 봤던 거지 같아 보였던 여인. 현덕이 다가가 쓰러진 그녀에게 손을 대어보았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 같았고 숨은 가늘었다. 사람들은 두려워 다가오지 않았다. 그러나 현덕은 망설이지 않았다. 여인을 업고 산으로 향했다. 계곡을 건너고 절벽길을 지나 오두막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그녀를 눕혔다. 그리고 현덕은 불을 피우고 탕기에 물을 채웠다. 달아오른 불길 위로 약초의 향기가 퍼지며 방안을 채웠다. 하루, 이틀, 사흘. 그는 잠 한숨 자지 않고 그녀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됐고 손은 화상으로 그을렸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새벽 그녀의 눈이 떴다. 은빛 달이 지붕 사이로 스며들며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그녀는 약하게 입을 열었다. 여긴 어디입니까? 현덕이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이젠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그녀는 그런 현덕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생전 처음 흘리는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화였다.
기억을 더듬으며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조차 그녀는 낯설어했다. 오랜 세월을 떠돌며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며 이름조차 잊고 살았던 것이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서서히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 현덕은 약초를 캐고 서화는 그를 맞이해 밥을 차렸다. 현덕의 손끝으로 오두막의 틈을 메우고 서화는 마당에 작은 꽃을 심었다. 집에는 향기가 돌았고 현덕의 마음에도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달빛이 비치는 밤, 현덕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당신의 지난 날은 묻지 않겠소. 다만 앞으로의 날들을 나와 함께 살아주시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 있었다. 별이 증인이 되었고 산이 축복했다. 화려한 예식은 없었지만 그들의 혼인은 세상 그 어떤 약속보다 순수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부부로 살았다. 서화의 웃음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었다. 현덕은 세상에 처음으로 돌아갈 이유를 찾은 듯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폭풍우가 치던 어느 밤, 서화는 악몽에 시달렸다. 잠결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윤대감, 그 사람이. 현덕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슨 꿈을 꾼 거요? 서화는 눈을 떴다. 그 눈엔 깊은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서화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은 전 멸문지화를 당한 판서의 막내딸이에요. 너무 오래 숨기고 살아서 이 말을 꺼내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옥놀이개를 꺼냈다. 빛바랜 비추가 달빛에 반짝였다. 그녀의 집안은 누명을 쓰고 모두 죽임을 당했다. 윤대감이라는 자가 권력을 얻기 위해 꾸민 음모였다. 그녀만이 간신히 목숨을 건져 떠돌던 중 세상에서 잊혔다. 현덕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겪은 고통 이제 나도 함께 짊어질게요. 그녀는 울었고 현덕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운명과 싸우는 약속이 되었다. 그 무렵 윤대감은 나라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묶어두기 위해 역병을 조작했다. 마을마다 죽어가는 백성은 늘어났고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러나 현덕이 만든 해독약이 그 질병을 막기 시작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윤대감은 분노했다. 누구냐? 감히 내 뜻을 거스르는 자가. 그의 부하들이 산을 뒤졌고 결국 현덕의 존재를 알아냈다. 그러던 중 소문이 돌았다. 달빛 아래서만 피는 약초, 월화초. 그 꽃은 모든 독을 정화한단다. 현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결심했다. 이 산이 내게 준 생명이 있다면 그 끝까지 다 해보겠소. 달이 가장 밝은 밤, 그는 산의 가장 높은 절벽으로 향했다. 손끝이 갈라지고 발끝이 아팠지만 현덕은 멈추지 않았다. 바람은 매섭게 불고 하늘은 구름에 덮였으나 그의 심장은 오직 하나의 신념으로 뛰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그것을 보았다. 달빛이 닿은 바위 틈, 푸른 빛으로 은은히 빛나는 꽃 한 송이, 달의 조각처럼 아름다운 월화초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그 꽃을 감쌌다. 부디 이 세상을 살려다오. 그러나 현덕이 산을 내려왔을 때 오두막은 이미 불타고 있었다. 서화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든 그는 붉게 물든 잿더미 속에서 그녀의 옷자락을 발견했다. 윤대감의 군사들이 그녀를 데려간 것이다. 현덕의 눈빛이 바위처럼 굳어졌다. 그는 월화초를 가지고 산을 내려갔다.
현덕은 윤대감 집을 찾아갔다. 윤대감의 집엔 불빛과 하인들이 가득했다. 그 중심에는 포박당한 서화가 있었다. 윤대감은 비열하게 웃었다. 약초를 내놓아라. 그럼 내 여자는 살려주마. 현덕은 말없이 바구니를 내밀었다. 그 속엔 월화초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윤대감이 꽃을 쥔 순간 그의 손끝이 서서히 검게 변해갔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웃던 얼굴이 이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하인들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검은 피가 윤대감의 입에서 쏟아졌다. 눈빛이 흔들리고 그의 손에서 월화초가 떨어지며 꽃잎이 바닥에 흩날렸다. 현덕은 고요히 말했다. 모든 약초에는 생명과 독이 함께 있어. 당신이 욕심낸 건 생명이 아닌 독이었어. 순식간에 하인들이 모여있는 곳은 아수라장이 됐다. 윤대감은 괴성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 틈을 타 현덕은 서화에게 달려갔다. 현덕이 밧줄을 풀며 말했다. 이제 끝났어. 월화초가 담겨있는 바구니는 불씨를 일으켰고 그 불씨로 인해 윤대감 집은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다. 불은 윤대감의 장막을 삼켰다. 현덕, 나가요. 이러다 다 타버려요. 서화가 외쳤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은 채 무너지는 기둥 사이를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불길이 터지며 그들의 뒤를 집어삼켰다. 그녀를 안고 언덕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때 하늘 위로 달이 떠올랐다. 붉은 연기 사이로 달빛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그들은 숨을 몰아쉬며 절벽 위로 올라섰다. 서화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세상을 보았어요. 현덕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린 이제 이 산과 함께 사는 것이요. 세상이 있더라도 산은 기억할 것이요. 그 말이 끝나자 멀리서 폭발음이 들려왔고 불길 속에서 윤대감의 장막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 불빛이 산 아래를 붉게 물들였다. 마치 부패한 세상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듯했다. 서화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그 사이로 월화초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다. 그 향기는 피와 불 그리고 생명의 냄새가 섞인 이상할 정도로 따뜻한 냄새였다. 두 사람은 절벽 끝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다. 이제 세상은 다시 시작될 것이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산에서부터일 것이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월화초의 꽃잎들이 달빛 속에서 빛나며 흩날렸다. 마치 천상의 별이 땅으로 내려앉는 듯했다. 그 향기는 두 사람의 마지막 숨결처럼 오래도록 산에 머물렀다.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전했다. 태백의 깊은 산속 달이 가장 밝은 날이면 푸른빛에 꽃이 핀다고. 그곳엔 아직도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남아 달빛 아래에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다고. 그들은 이렇게 불렸다. 달빛 아래 핀 인연.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다. 진정한 사랑은 세상 어떤 독보다도 강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삶보다 오래 산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